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모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천명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천명이라는 말은요, 이미 지금 방금 여기 말씀에서도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방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요. 천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게 내게 딱 임했다. 이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천명이란 말은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원, 천명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제 영혼 구원,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또 이 복음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천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현장에 누가 가느냐, 이 현장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죠. 되어지는 다락방과 되어지지 않은 다락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못하지만요. 왜 이 사역자가 하는데 이 사역자가 하는 다락방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역자가 하는 곳에는 왜 이게 안 될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 내가 다락방 하는 데는 안 되고 왜 다른 사람이 하는 데는 왜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 그 현장에 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결국에는 여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전도자분들께서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누구를 남기느냐인데 결국엔 나 닮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자죠. 제자는 결국에는 이제 사역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되게 중요해요. 이 제자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역자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똑같은 색깔의 제자가 나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 색깔을 또 볼 때 이번에 강단 메시지 나왔지만은 우리는 자꾸 겉사람만 봅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이 너무 엘리트적인 것 같고 너무 막 이게 참 예의도 바르고 뭔가 딱 성실하고 하면은 결국엔 이런 너무나 멋있으니까는 똑같은 이런 제자가 나오겠다 하지만요. 실제로 속사람이 닮은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제로 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쭉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그런 색깔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왔는데 자꾸 말을 많이 하고 막 사람 소리 많이 듣고 그런 사람은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 많이 기도하면서 조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맞느냐? 이번에 강단 말씀의 결론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색깔 가진 제자가 지속이 되는데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복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올바른 이 복음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지속할 때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 원하신 시스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가 가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이 부분을 잠깐 조금 보시면요.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 부분을 짧게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가야 되느냐 했을 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숙제를 드렸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또 맞지만은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실제로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 이 말을 알아듣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라는 지금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말을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교회를 다녔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정확하게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쵸? 그 이유를 가진 자, 정말 이 이유를 가진 자는요 반대로 이유가 없게 돼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그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영적 군사로 우리가 모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은요 그거는 이거 아닌 거죠, 솔직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왜 나는 안 될까? 저 진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되고 왜 저기 이렇게 있는 분들은 왜 저렇게 쓰임을 받고 왜 나는 안 됩니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쭉 오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명, 소명, 사명 이 말씀을 딱 그때 흐름 속에 딱 주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리가 안 됐구나라는 부분이 좀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면 인생 전체를 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문제가요. 왜 발판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떠나서 문제거든요. 누구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원죄로 인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특히 이 가문의 이 영적인 대물림으로 이게 올 수밖에 없는, 특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사단이 알고 있었고 내가 거기에 사단의 철저히 종노릇 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한 것과 이전과 이후가 여기서 딱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진짜 이유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가도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이 가야 이 답을 가진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딴소리 안 하거든요.
가서 성경은 읽고 다락방하고 뭐 본편지 쭉 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여기에 정말로 딱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솔직히 그 현장에 역사 안 일어나도 지속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답을 가진 자는요. 지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이 있냐 없냐 이 기준으로 자꾸 모든 걸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 정말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히 헌신하고 인도받는 것인데 빚진 자요 세종로로 내가 현장에 가는 것인데 내가 뭐라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오늘 이 1000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숙제 드렸던 이 부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하나 적으면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되겠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다메섹 사도행전 9장 이전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반드시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셉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꿈과 11볕단 일어나서 자기 볕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 그 이후로 요셉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막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 포인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포인트가 어디서 나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모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언약궤 옆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무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어제 기도처럼 메시지죠.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께서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1000명을 보는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문제가 왜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요.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구나. 이것이 미래의 재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갈수록 더 이 문제 심각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 이혼이라는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쭉 결혼하고 살다가 정말 좀 이 개척하는 이 기간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많이 어렵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마음속에 지금 이게 시대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지금 현장에 가면은요, 지금 거의 저도 해외에 살다 와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요, 정말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하는 3가정 중에 2가정이 이혼하는 가정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지대, 황금어장, 그리고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인도받게 된 게 참 부부 포럼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부 포럼이라는 게 꼭 많은 말을 해서 부부 포럼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가정에 전도라는 포인트를 두고 포럼이 안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부부 포럼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강단 포럼도 실제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로 제게 깨닫게 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느냐, 반드시 그것은 시대의 문제요 미래의 재앙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우리가 조금만 응답받고 나면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실제로 현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천명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시대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그리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하나님이 이것에 이 내용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복음 회복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눈을 다쳤을 때, 크게 다쳤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승환아,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 너보다 더 어려운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 훨씬 많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느냐? 영적인 문제가 와 있고 영적 재앙이 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장애다. 이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눈의 그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장애가 그때부터 컴플렉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복음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며,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하며, 왜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만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을 실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직 그 ing,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께서 제가 지금 다음 주 강단의 말씀을 지금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하면 돼요. 참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과거에 참 제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치유받지 못한 저니까는요, 말을 솔직히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제가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또 해도 이거 어떻게 고쳐? 뭐 옛날부터 각인된 건데 이게 어떻게 고쳐지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안 고쳐질 거야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딱 저희 사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저는 제 입을 잡고 기도했어요. 제 입을 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진짜 딱 입을 잡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입과 내 혀의 역사는, 내 생각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정말 유목사님만큼 응답받아야 될 전도자로서 앞으로 서야 될 것인데, 지금 내 혀와 말에, 생각에 이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피치와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에 관련된 책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걸 읽는다 해서 제가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있구나. 참고는 되지만은 치유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쩌면 정말 무식한 방법이죠. 딱 잡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계속요. 하나님이 능력이 딱 임해버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과 그런 단어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절제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제 머릿속에 싹 그런 단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산, 그리고 강,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때 될 때 뭐가 되죠? 비로소 네 번째, 천명의 전달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증거,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느냐? 그 문제는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요,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면요, 뭐가 되죠? 감사가 돼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두 번째로 뭐가 보여집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증인들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증인이 전부 뭘 했습니까? 감사를 한 증인들이에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 가니까는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번 원단 메시지 나왔죠? 삼중직 대사. 우리가 뭐에 대한 증인이 되겠습니까? 삼중직의 대사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입을 잡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꾸 뭘 선포하는 겁니까? 이 삼중직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왕.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다 해서 치유된다.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한 번만 더 강조를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도 필요하지만요. 정말 정확한 체험은 뭐냐? 특히 영적 싸움에 관련해서는 정말 정확한 체험은 뭐냐면요. 삼중직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오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 입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이 창세기 3장에 사람을 죽이고 막 하는 이 더러운 곳에 빠른 내 입과 내 혀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주옵소서. 그 참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속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면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내 안의 상처. 그 상처의 결국엔 근본 원인이 원죄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상처와 그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주옵소서. 그리고 참 왕은 뭐죠? 이것을 통해서 자꾸 내가 종노릇하게 만들고 자꾸 사단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전도자를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창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주옵소서. 계속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안 주시면요. 주실 때까지 하면 돼요.
근데요, 실제로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지금 나오면 이제 직분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분별로 체험해야 되는데, 특히 목회자는요, 이것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아주 생명걸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뭐 생명을 거는 걸 넘어서 전 재산을 다 바칠 만큼의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문제를 가지고 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뭐가 되죠? 정말로 평신도 중심의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강단해 주시는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현장으로 곳곳에 말씀 운동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뭐가 되죠? 실제로 우리 어른들은 이미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찾아내야 돼요. 무엇이에요? 내 학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야, 거기에 대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부분에 전문성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 가진 전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이죠. 27장 24절. 딱 몇 사람 깨달았는데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나의 로마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나의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오늘 이 주신 전도자의 절대 계획 1000명, 정말 하나님의 소원 이룰 그 한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색깔을 가진 제자로 설 것이냐. 그러면은 반드시 나 닮은 똑같은 제자는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의 색깔을 가진 제자가 맞다면요, 지속되는 시스템은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전도자들께서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이 언약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아주 유치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유치하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그냥 진짜 딱 입술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뭐 이렇게 자꾸 뭐 생각이 뭔가 막 이렇게 했다. 그럼 머리 잡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다. 그럼 무릎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척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굳이 대학생인 척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로마, 반드시 인생에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나의 로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전도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절대 계획 1000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원 가진 자요,
그 소원을 이룰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 1000명을 보는 세 가지를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0명의 내용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삼중직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멋진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